여러분, 세상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죽잖아요. 이것도 원칙입니다. 그 많은 중에 하나가 시작이 있으면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의 경륜에 의해 결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작이라도 과정이 잘못되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조금 미약하였지만 과정이 올바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창대하리라는 미완성의 표현이지만 과정의 경륜에 의해서 끝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륜이란 비전을 가지고 계획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영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경륜의 비전을 어디에 두고 나가는 것에 따라 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께 약속한 가나안을 향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가나안의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나에 도착하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곳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 그것을 정탐케 하였는데 40여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합니다. 형제들이여,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크고 강하고 성은 견고해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인 보고에 놀란 이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곳 땅으로 인도하여 모두 죽이려고 하니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대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유람하게 되었고 그 징벌로 출애굽할 당시 20살 이상의 세대는 유랑 생활과 함께 광야에서 죽고 지금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과 그들의 2세들만 남았습니다.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120세 노 지도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는 일어나 세력강을 건너가라. 너희는 이제 일어나 세력강을 건너가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력강은 광야의 저 맨 끝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1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왜 이들은 이러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목에 말라 불평했을 때 단물을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을 때 만나와 맺혀 주신 그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이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는 모세의 간청으로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요랑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부모들의 세대는 왜 모두 진멸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려 약속하셨는데 믿음의 백성인 우리는 왜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때론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각자의 비전을 주셨는데 왜 그 비전이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신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의문이고 질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것을 얻으라. 너는 주저하지 말고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사람을 쫓아내고 그것을 소유하라고 하였는데 이들은 정탐꾼을 보내 그곳 사정을 살핀 후에 올라가자며 12명의 정탐꾼들을 먼저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정탐꾼들을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보았고 경험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어 애굽의 군사로부터 구해주셨고, 목마르고 배고플 때는 물과 만나와 메추리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불기둥으로요,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그 약속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멸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애국과 광야에서 그 많은 나의 이적을 보고도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또 아니하고 끝까지 나를 믿지를 아니하니 내가 결탄코 용서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자부하는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러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운 환경에 처하자 믿음은 사라지고 의심과 불평, 불만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신뢰 없이는 온전한 믿음을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있다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나에게 보이려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의 종교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우롱하고 능력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진노하시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약속을 경솔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ERMC 여러분, 신뢰와 믿음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먼저 피스티스, 신뢰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먼저 지름길이고 또 해야 할 의무인지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지도자 모세의 결단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 정탐케 하였다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말을 선히 여겨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하였던 것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였으면 백성들의 의견에 상관없이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에 올라갔으면 됐을 텐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의견에 동조하여 정탐꾼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곳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불평, 불만, 이제 모세로 지겨웠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무리의 비율을 맞추고자 그들의 주장에 동조했던 것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에 집착하여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에게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지도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와 하나님을 분리시킬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물질, 명예, 쾌락 등 말할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추구하고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물질과 타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신앙이 스스로 멸망과 고난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드릴 때 받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부르심을 믿고 어떠한 어려움이나 유혹이 와도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직 주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살기 좋은 땅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저 아무리 족속에게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레 가족을 한번 보세요. 가족을 포함해 동참한 250명 모두를 지진을 멸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판단하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에는 부름을 받지 않는 목사, 직업적인 목사, 사꾼 목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라고 함부로 섬기거나 따라서는 안 됩니다. 분별해서 섬겨야 합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도 여러분들과 같은 나약한 인간입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혹 우리 종들이 잘못된 것이 보이게 되면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 종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목사님의 큰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목사님이 영적 충만해야 그 꼴을 먹는 성도님들이 더 풍요롭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 지도자와 사역자로서 많은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경솔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긴 것은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위험에서 구해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신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잊을까요? 그것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이 윤택해지면 그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었다는 자만과 착각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풍요한 삶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판단에 따라 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경솔히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쉽게 여기고 하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판단에 따라 행하는 자는 모든 것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인생의 풍랑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여도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다.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우선합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그 말씀에 따라 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며 믿음의 결단력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에게는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징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심으면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여긴 그대로 나타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은 꼭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 비전의 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이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여러분에게 가나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의 길모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강문입니다. 현실로는 우리 인생의 사막과 광야와 같은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들의 광야 생활을 종결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통과 어려움 그 속에서 해방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나안의 입구인 가데스 바나에 아예 그 세례강을 건너야만 합니다.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어떠한 신앙으로 무장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역경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찾으시길 부탁합니다. 성경에 강을 건너는 장면이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장면을 보면 첫째, 창세기 32장에 야보강을 건너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고 그 축복마저 가로챈 야곱은 형을 피하여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여 년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은혜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그리고 많은 재물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오던 그 야곱은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형 에스를 두려워해서 저 야보 강가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출애굽 14장에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가는 도중에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추격해 오자 앞에 닥쳐있는 고난에 어쩔 줄 모르고 자포자기하면서 자신들을 인도하여 있는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들의 그 백성들의 모습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행하실 구원을 보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1장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자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여리고 성의 경계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다는 정탐들의 말에 용기를 잃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법궤를 메고 먼저 저 요단강에 들어서고 있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닥쳐오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로 인해서 받고 있는 또 받아야 할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받지 않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 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강을 건넌 그들을 통해서 그 비결을 한번 찾아봅시다. 야곱이 야보강에서 간절히 기도한 이유는 형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형과 아버지에게 행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닥쳐오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간절히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도로 형 에서와의 화가 변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빼앗는 자,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 기도하는 자, 축복받는 자로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한번 뒤돌아봅시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방법이나 경험, 사람, 지식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혹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립시다. 야곱처럼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드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총을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세요. 소망이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사히 그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그 하나님 능력을 신뢰하면서 지팡이를 든 것 같이,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법궤를 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딘 저 제사장들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너지고 그 길을 정통케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고난에 처하고 계십니까? 나의 힘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는 사면 초가에 처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세요. 또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세요. 세상, 사람,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미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애국 군사들이 멸절되었듯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나를 앞으로 막고 있는 그 창녀물들이 무너집니다. 또한 요단강의 물줄기가 다른 곳으로 흘렀듯이 나를 좌절시키고 파괴하는 고난에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ERMC 여러분, 야보강을 건너면, 요단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면 광야를 거쳐 저 세례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세례강은 광야의 맨 끝에 있습니다. 야보강과 요단강은 가나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제 이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타납니다. 세례강을 건널 수 있는 자, 그는 환난과 고난의 시험에서 통과된 자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저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시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를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환난과 고난을 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세상인 애굽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아직도 험난한 광야에 머물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갔는가? 지금 우리는 광야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세례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홍해를 거쳐 광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 개인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아니하고 원망과 불평, 더 나아가 하나님께 세우신 종들을 멸시함으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홍해로 돌아와 40년간 광야와 사막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고 세운 종들의 권면에 따르지 아니하고 대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와 사막의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을 건너지 못하면 다시 홍해를 거쳐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이란 고난의 여정을 거친 후에 다시 세례강으로 나와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맡길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또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쾌락에서 떠나지 못하고 세상의 삶을 쫓을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세례강까지 오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고 거친 광야를 걸어야 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시기까지 이러한 광야와 사막을 건너 오셨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한 자만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단축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얼마만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혹 아직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끝에 서 계십니까? 아직 광야에서 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요단강 앞에 앉아 계십니까? 만약 아직도 그 강가에 앉아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의지하던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 자리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병들게 하는 썩은 자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자중에서 다시 38년 광야를 다시 리턴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짧은 동안에도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그 병든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그리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저 세례강과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고 우리의 삶을 윤택케 하고 우리의 인생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되고 복된 가나안으로 들어갑시다. 나를 진두르고 억압하고 근심과 걱정 좌절을 가져주는 환경에서 우리는 이제 일어납시다. 나오 지금 선택합시다. 지금 결정하세요. 순간의 선택이 우리 일생을 좌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고 열어 놓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우리 ERMC에게도 비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비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ERMC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세요. 이것이 세례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저 가나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물려쳐 주신 같이 여러분 앞을 막고 있는 어떠한 장애물도 환난과 고난도 다 제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ERMC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가나안에 들어왔다 믿습니다.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주어진 사역에 충성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세상의 광야에서 비전의 땅인 가나안을 인도하시어 예배 두신 풍성한 열매와 평안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ERMC 모두는 이미 가나안에서 주님 예배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의 축복이 우리 ERMC 모두에게 넘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서 한 발 한 발 지금 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길은 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좀 부족하다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시고, 내가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족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함께 하늘에 손잡고 저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